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먼저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축복할까요?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는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희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맺고 피의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는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축복합니다. 너희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은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힘차게 박수 치며 또 찬양 드릴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주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 우리의 연약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만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을 쫓으며 지배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위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친 패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사랑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야가라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역자로부터 성도 한 분 한 분의 애씀과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성도들과 아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모와 먼저 믿은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운 것처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되고 준비된 자들이 교사로 신앙의 전수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세상의 평화와 우리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집단 간에, 심지어는 이웃인 개인 간의 전쟁들이 그치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차별을 인내하며 환경과 고난과 외로움 등 여러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제 교회 봄맞이 대통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봉사자들,
교사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선교회도 함께 하시며 아비된 자로서의 축복과 복을 주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의 일정도 주관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하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늘 동행하시고 평안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에 있고요. 키가 비슷한 제가 오늘 또 예배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예배 이후에 도서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성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랜만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청년부에 속해 있는 김나영 집사님 또 라사미 성도의 아들 제이든 군과 또 제니 양의 결혼식이 본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나요? 예,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같이 한번 축하해 주시죠.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인들 모두가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다 그죠? 예. 예, 우리 애창은근 김선호 집사님, 김덕선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어제 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아마 입구에 들어오실 때 물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은 묵어있는 이런 물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또 전통이고 우리의 추억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우리 세 부대의 마음으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직접 와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는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뭐 솜사탕도 하고 또 어린이들 축복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물건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이 오갈 때 다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찬양하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옷걸이가 좀 괜찮은가요? 담임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좀 목사처럼 보이고 이렇게 한데 밖에 이렇게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그냥 동네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또 그 자리에 어떤 옷을 또 품격 있게 입느냐, 이 의복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선 시대에는 이게 엄격하게 그것이 구분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저건 누구일까요? 이름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왕이죠. 골룡포를 입고 이런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왕입니다,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누굴까요? 양반들이죠. 남성들 또 여성들 양반들이 있습니다. 양반들을 보니까 남자는 갓도 쓰고 이런 도포도 있고요. 뭐 무관이나 문관 이렇게 보면 뭐 학도 새겨져 있고 호랑이도 새겨져 있고 이런 무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들도 보면 가채도 있고 또 옷 저고리가 발이 끝까지 가려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누굴까요? 여기 모습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민들, 평민들을 가리키는데요. 양반들과 좀 차이가 있죠. 남자들은 갓도 쓰지 않고 신발도 보니까 집신을 신고 있고 여성들도 보니까 뭐 가채 이런 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늬도 없어요. 뭐 색은 좀 들어갔는데 또 발끝이 보이는 몽땅 치마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 조선 시대에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옷을 입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거든요. 이 전문가는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분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사두개인들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의 후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보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평민이라기보다는 귀족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두개인들도 같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고 또 유대교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드린이라는 곳에 여러 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귀족층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평민과 또 서민 중심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율법, 즉 우리가 모세오경 또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말과 말로, 입술과 입술로 전해져던 이 구전으로 바탕을 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구나.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라는 생활의 지침을 만들어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라라는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율법을 그러면 이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했죠. 왜 그렇죠? 율법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고 지침을 알려준 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또 안식일에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침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지침이 아주 영향력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대중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지침과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이 굉장히 신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선조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해주는 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대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지침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규율이 심해지고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런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지침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이는 감옥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가르침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규율을 적용하거나 또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방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셨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와 삶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 1000년 전부터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십계명으로부터 선조와 선조들을 거쳐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율법 세계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율법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어왔던 이 율법의 존엄성이 마치 휴지 조각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예상하신 듯 율법이 지닌 이 가치가 결코 폄하될 수 없다고, 무시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뭔가 부족한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추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뭔가 심각한 결정과 오류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뭔가 오류가 있고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율법이 없어진다면 이 천지도 없어질 때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단 하나의 문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는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빼거나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전쟁을 하거나 살인이 일어나거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너무 공폭스럽고 혐오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좀 빼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거 다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비로운 일도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거나 추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요, 만약 사람들의 의, righteousness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총 613개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요 매일 잘 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 온종일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했고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머나먼 저 타국에까지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가서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엄격하게 그 율법을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이 평민인 우리들이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거센 공격에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지나치게 바리새인들 편을 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 맹세, 복수, 미움이라는 이 5가지의 이 지침들, 즉 율법을 해석하는 이 5가지의 지침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요 살인의 행위를 금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하죠. 불륜, 간음과 같은 이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이 범죄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로 깨트려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깨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데,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것은 율법이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는 것을 뛰어넘어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정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주제를 통하여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고 해서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륜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성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 역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든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맹세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세리나 죄인과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로마인들과 같은 민족의 원수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정과 전통에 빗대어 실제적인 규율과 지침들을 고안해냈고 그것에 신적인 의미, 곧 강제성을 부과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를 외적인 의인으로는 만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타락합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타락시켰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지는 치명적인 결점은 바로 율법의 문자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노가 살인만큼 나쁘거나 또는 음욕이 간음만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의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모욕과 또 증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의 행위는 율법의 문자를 범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즉 율법을 어기는 이 문자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정신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행위에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동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고 또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반면에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의 문자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획득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지킬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겼습니다. 문자로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신약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와 정신을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왜 예수님께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의를 이룬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명시하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문자적인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의미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 효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까지 효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신 분, 율법의 모든 문자와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의 문자적 요구와 그 정신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중요하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바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종과 신분,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신분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바뀐 상태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둠의 길이 아닌 밝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어둠에서 행하는 나쁜 일이 아닌 이 대낮에 행하는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여전히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의 신분에 결코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삶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신분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바로 오늘날 성경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적용을, 그 지침을 알려준 것처럼 오늘날 성경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서 의인이 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알맞게 방탕한 삶이 아닌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알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늘 묵상하면서 그 지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신분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네,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진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모두 주다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보게 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신 자녀들 평생을 사람 보는 눈 귀하고 복된 자녀로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 선교 8차 사역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성교와 구제 등의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우리의 시간과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